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 순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참아야 할 것 같고, 내 뜻을 꺾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몸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순종을 성모신심의 열매라는 위치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모신심은 우리를 말 잘 듣는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맡길 줄 아는 자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을 약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모님이 약한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신 분입니다. 둘째, 순종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예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사의 방문에 몹시 놀라워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겼다. 성모님의 순종은 깊이 묵상한 뒤에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셋째, 순종을 체념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말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성모신심은 우리를 성모님께 묶어두는 신심이 아닙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는 신심입니다. 성모님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순명과 순종의 차이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거의 같은 뜻처럼 사용하지만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명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어진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하는 태도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덕입니다. 하지만 순명은 행동은 하면서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어떤 명령이 내려오기 이전부터 이미 마음이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해 놓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상태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이 순종 안에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가 있고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순종은 수태고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방 하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고 이집트로는 이유도 모른 채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나자렛에서는 30년 가까운 침묵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성모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인물이 떠오릅니다. 첫 인간 아담의 아내이자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느냐였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경외심으로 간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의 자리에 두지 않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해와 계산 위에 올려놓는 순간 순종은 멀어집니다. 경외심이 사라질 때 말씀은 더 이상 붙들어야 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도 되는 하나의 의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와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어보았다면 성모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기는 하셨지만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모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전적인 의탁의 태도, 곧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삶 안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하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동보다 태도의 변화입니다. 노년이 되면 새로운 일을 많이 하기는 어렵지만 말씀 앞에 서는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믿겠습니다. 이 조용한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나오는 깊어진 믿음의 열매이며 노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더 의지하게 되는 저희를 지혜롭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머무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성모님처럼 판단보다 경외심으로, 두려움보다 신뢰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지금 이 나이에도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 더 깊은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